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지도자,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갈라진 것이죠. 그리고 갈등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할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네. 분명하게 분쟁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어떤 심중의 기품을 지금 공동체에게 토로하고 있어요.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이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텐데 그 모임이 해롭다. 어떻게 이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을까요? 뒤에 보면 그 모습들 가장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 갈등과 그의 분쟁들은 나타난 그 모습은 성만찬을 할 때, 주의 만찬을 할 때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만찬의 음식을 나눌 때 빈부의 격차가 있어서 나누어져서 갈라져서 어떠한 사람들은 먼저 그 음식을 가져가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은 그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일까지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갈라짐의 구체적인 모습이 성만찬에도 주의 만찬에도 그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주의 만찬을 예배 때 이렇게 정돈된 것 가운데 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을요, 식사와 같은 것이에요. 식사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많은 부분 주일에 식사를 나눌 때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나눠짐과 갈라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가슴 아파했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은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할 수 않노라. 바울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 그 신앙의 그 정체성은 온데간다 다 없습니다. 주의 만찬의 형식 또한도 무너져 버렸어요. 정신, 믿음의 정신, 주의 만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지게 한,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한 그런 주의 만찬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잘못된 형식만 남아서 어떠한 사람은 잘 부유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자신이 원하는 무리와 끼리끼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따돌리고 그들은 주의 만찬도 남지 않아서 마지막엔 남지도 않아서 그렇게 배를 고르고 있는데, 근데 특별히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였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배불리 먹고 술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했다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고 지금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빈부나 배우거나 못 배웠거나 남녀노소나 어떠한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나눠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은혜 입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몸된 참여를 방해하고 가르고 나누는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그것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주의 만찬을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주의 만찬이 그것만 딱 떼어서 물론 주의 만찬 가운데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본문의 문맥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그 소중한 주의 만찬인지, 그 가운데 얼마나 공동체가 망가지는 것 가운데 다시 주의 만찬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 가운데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뒤에 보면 그 참여가 바로 그 죄 가운데 참여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듯 자기의 생명을 떼어 주셨다라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이 성만찬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만찬의 그 십자가와 사랑, 그 섬김의 그 정신으로 한몸된 교회를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리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로 문선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 우리의 그 생명을 죽음에 이르지 않고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부활을 할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성만찬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기념하며 공동체가 하나 한 몸 이루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성만찬에, 주의 만찬에 있는 은혜의 그 정신도 잃어버리고 그의 형식도 온데간데 없이 갈라짐과 나눠짐으로, 깨어짐으로 내가 조금 낫다는 것, 내가 조금 더 가졌다는 것, 조금 더 배웠다는 것, 그러면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을, 좀 부족한 자들을 업신여긴 것은 아닌지 우리 또한도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2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그 죄는요, 너무나 문맥 가운데 분명해요. 지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그 성만찬의 주의 만찬을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이루신 그 은혜 가운데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쪼개어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임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라고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성도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 가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잡으리라. 네.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오늘 그 말씀의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섬기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만찬에만 딱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만찬에 비롯한 그 은혜 입은 자 공동체가 되었으니 모든 삶 가운데 가정이든지 목장교회든지 공동체 안에든지 그렇게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의 나눔 가운데 서로 정중히 대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도 판단이 되어지고 서로가 판단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가 왜 그러나, 사랑과 섬김이 있어야 될 그곳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왜 다툼과 깨어짐과 쪼개짐이 있는가, 그 판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살과 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신앙을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은혜와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의미를 삶에 담아서 우리의 전 영역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이든지 목장교회든지 공동체 아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리고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구원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몸된 교회의 한 지체인, 소외받고 가난하고 혹여나 부족한지랄지라도 그들을 보듬으며 더 주님 앞에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